한번 따라할까요? 개혁하는 용기. 개혁하려면, 따라서 합시다. 개혁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 있는 사람은 개혁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개혁되고, 우리 가정이 개혁되고, 우리 동산교회가 개혁되고, 한국교회가 개혁되고, 세계가 개혁되는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 위에서 많은 개혁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아름답게 사회를 만들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는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개혁, 완전한 종교개혁을 하죠. 두 번째, 포로에서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요시야의 종교였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가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하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개혁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따라서 에스라의 개혁,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개혁, 예수님께서 그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 종교를 완전히 개혁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역사 위에서 루터의 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종교를 새롭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고, 또 한국교회가 개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열왕기하 2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정직히 행하는 사람만이 개혁이 가능해요. 정직히 행했다.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아몬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완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종교개혁을 틀을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아서 완성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 정책을 써서 역사 위에서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행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리라 작정하고 계획했던 때가 바로 므낫세 때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가 죽기만을 기다렸는데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소망과 꿈을 갖기는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아몬인데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근데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망을 하죠. 우리는 꿈이 없다. 그래서 아몬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나이가 8살이야. 아직 어려. 그의 아들을 왕위에 세웁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래서 요시야 곁에는 누가 있느냐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린 요시야를 잘 보살피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었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혁되고 개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내 옆에 누가 있느냐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의 역할 중요하고요. 교회 선생님이 중요하고요. 내가 다니는 목사가 중요하고요. 그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 요시야는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누구죠? 성전 중심 다윗 왕 볼 수 있죠. 다윗은 왕이 돼서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법궤를 모셔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전에서 역사하셔서 백성들의 복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누구 중심? 어디 중심? 성전 중심. 성전 중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믿음의 핵심, 내 삶의 중심이 나는 성전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딱 정착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전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표가 있어요. 이렇게 항상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다.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지금도 그들은 살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예국에 가도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서 꿈을 꾸고, 그리고 절기 때 되면 성전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이것이 몸에 뱄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문화잖아요. 성전 중심.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성전 바라보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맨 먼저 하는 일이면 성전 수리를 했어요. 성전이 막 방치되어 있고, 그죠? 성전이 막 방치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므낫세 또 아버지가 그 악한 정책을 쓰니까 성전이 완전 성전이 아니죠. 그래서 맨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게 하다. 열왕기하 22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위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회개하지 말라. 여기 회개는 돈의 회개예요. 돈의 회개. 날 회개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수리하고요. 성전을 딱 수리, 딱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이 워낙 크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성전 수리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돈도 들어가고 인건도 들어가고 뭐 돈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죠. 성전 수리하는. 성전 중심에 사는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 집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아파트 안방이 중요해요? 본당이 중요해요? 권사님 뭐가 중요해?
할렐루야. 정말로 한번 생각해봐서 내가 사는 안방 거실이 중요한지 이게 성전 본당이 중요한지 자기한테 물어봐. 본당이 저 중요하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거야. 할렐루야. 성전 중에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야. 다 수리. 우리도 이제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게 수리도 하고 했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어저께는 또 꽃 사다가 또 비가 오는데 비 맞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모자 쓰고 비 맞으고 온 사람도 막 모자 쓰고 저기 차 타고 와가지고 꽃 심고 막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막 내 집처럼 내 집의 꽃보다 더 자기는 꽃 한 번도 안 심었는데 교회에서 꽃 심어 꽃도 심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감동이야. 감동. 할렐루야. 막 교회를 꾸미고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 교회 오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성전 수리. 그런데 회개하지 말라 그래요. 회개하지 말라. 근데 그 일하는 일꾼들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뭐 영수증 첨부하고 영수증 첨부할 거 없다. 그냥 일해라. 그 뭐냐면 이들은 정직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문을 남기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 일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어. 자기 돈 들어가면서 자기 밥 사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놔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교회야. 할렐루야.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영수증 첨부하라. 왜 이혼이 틀리냐. 이혼 찾으려고 영수증하고 안 맞아가고 10원 찾으려고 밤새도록 주판기 두들기고 은혜롭게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근데 일하는 일꾼들이 너무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하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율법책을 발견하다. 열왕기하 22장 8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성전은 뭘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뭐 우리처럼 뭐 이거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 뭘로 기둥을 세운 거예요? 큰 돌을 쌓아서 성전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리를 하다 보니까 볼을 발견한 거예요. 책을 한 권 발견한 거예요. 딱 보니까 일꾼들이 가가지고 보니까는 제사장을 갔다. 제사장 이게 율법책이야. 제사장도 율법책 처음 봤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율법책 없이 모세가 내려주었던 하나님께 받은 율법책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율법책 없이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기 좋을 대로, 그죠? 하나님 기뻐한 대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늘에 상달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율법책이 왜 그 성전 이 돌 밑에 숨겨져 있냐? 수리하다가 발견한 거거든요. 뭘 하다가. 근데 성전 율법책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숨겨 놓은 거예요? 그 위에 언제 때부터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때부터. 지금까지 쭉 율법적 예배를 율법적 없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악한 왕들이
악한 왕이 등장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면 맨 먼저 뭐를 핍박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고 우상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율법책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 놀란다. 깜짝 놀란 게 이 율법책이 쭉 내려오는데 그 막 전쟁이 있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수천 년의 기간을 거치는데 이 율법책이 보관돼 가지고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온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지도 않아. 이 성경책이요, 그렇게 전쟁이 있고 막 그런 그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율법책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어딘가에 수백 년 동안 숨겨져 있다 발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성경책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는 것, 이거 기적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때도 율법책이 언제 숨겨졌는지 모르는 율법책이 누가 숨겼느냐? 제사장들이 나는 죽어도, 내가 이 핍박 가운데 내가 죽어도 이 율법책은 후대에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율법책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사람도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요? 숨겨놓은 사람도 죽었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요시야 때. 성전 수리 안 했으면 지금도 그 속에 숨겨져 있을지 몰라. 네? 율법책을 발견했으니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란 표정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네?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막 온몸이 떨리고 서기관에게 와가지고,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기관이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책 없이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거 율법책으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왕에게 율법책 읽어줍니다.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율법책,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 운동이 시작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읽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경 이 율법책을 읽게 하니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 이게 뭐냐면 보통 사건이 아니었어요. 율법책이 발견됐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안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 성경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어떤 분은 잠 안 오면 이걸 읽은데 이것만 읽으면 잠이 잘 온대. 어떤 날은 수면제 보고도 잠이 안 온다니까 성경책 읽어 그러면 잠 잘 와. 여러분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잠이 와요? 참 올 수가 없죠. 막 정신이 번쩍 나죠. 성경책 읽다 졸리시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읽으면 막 가슴이 뛰고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깨달음이 오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책을 낭독하는데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 우리 그 에스라 시대 때 가면은, 에스라가 성경책을, 에스라는 학자잖아, 학자면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책 읽어주기만 해. 이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는 것도 성경책 읽기만 했는데 온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 말씀을 읽을 때 내 자신이 개혁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정이 개혁되는 것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올 때 우리가 개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에요.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동사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 안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개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혁의 용기, 개혁의 용기.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개혁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만이 개혁할 수 있다. 개혁은 아무나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개혁의 3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정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시야를 성경의 앞소두에 1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야 개혁이 가능해요. 내가 믿음에 서 있으면 믿음의 개혁이 되고요. 자기 정체성. 나는 장군이다. 그럼 자기 장군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군을 개혁할 수 있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다. 정직한 검사만이 검찰을 개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한국의 정치인이다. 그 정체성이 분명하고 정직한 사람만이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검찰 개혁, 정치 개혁 뭐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정체성이 없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어요? 나도 더럽고 나도 이렇게 내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데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개혁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의 사람만이 믿음을 개혁할 수 있어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응?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운동이 뭐예요? 자기 선언문 계속해서 낭독하잖아요. 이 문자로 낭독하지 말고 내가 써놓은 10가지 중에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으로 개혁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리고 내가 개혁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해야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개혁할 수 있다. 목표 설정이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개혁을 못해요. 목표가 있어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를 발전할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향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내가 강주 가야 돼. 강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면 오늘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강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좀 시간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강주에 도착하는 거예요. 강주에 가야 됐다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없으면 어떡해요? 꿈이 없는데 무슨 그 사람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데 무슨 개혁이 됩니까? 우리 가정에 무슨 개혁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명품 가정 만들어내겠다. 목표가 분명해야 우리 가정이 개혁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우리 가정은 어집처럼 그냥 살아. 명품 가정은 뭐 명품 가정. 여기서는 명품 가정, 기도를 하는데 집에 가면 명품 가정, 명자도 잊어먹고 살아. 근데 가정이 무슨 개혁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 명품 가정 딱 목표를 설정되면 개혁이 되는 거예요. 내 자녀, 명품 자녀 만들어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 그런 사람이 개혁이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있어. 동기부여. 근거가 분명해야 돼. 개혁의 근거. 동기가 분명해야 돼. 오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딱 보니까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강한 힘과 용기와 거기 생명을 걸었다는 결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해. 자기 동기부여가 분명해야 돼. 근거가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만약에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그렇게 힘있게 못했을 거예요. 이제 손조 히스기야처럼 중간에 막히니까 중간에 멈췄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반드시 이거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힘이 나오고 용기가 나오고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어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루터가 생명 거는 거예요, 종교개혁 할 때는. 할렐루야. 어떤 변화시킬 때 용기가 있어야 용기. 그래서 개혁의 용기. 여러분, 그런 개혁의 용기가 있기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용기, 개혁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개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상의 그릇들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23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아멘. 아멘. 따라 모든 그릇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그릇들 있잖아요. 우상, 더러운 그릇들.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살르고 빻아버린 거예요. 가루로 빻아가지고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로 만들었다거나 완전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개혁. 무슨 일을 하면 완전개혁이 필요하겠죠. 대단하죠? 아, 대단한 게 어떤 거예요. 완전히.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들을 폐하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다. 나도 우상의 제사장들을 폐하다. 23장 5절 읽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아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폐해버렸다. 반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반발을. 그럼에도 과감하게 시행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일을 해.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모든 산당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이다. 따라서 모든 산당을 헐고 제사장들을 죽이다. 19절 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다 하는 거예요. 산당 하는 게 지어진 성전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상한다면 절이란 절을 다 삼국사 절을 다 헐어버린다.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누구를 세워도 그거 불가능할걸요? 불가능하게 생각되잖아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쉽지 않죠, 그죠? 산당들은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왕과 붙어서 이렇게 정치해가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대단한, 나이는 어리지만 과감했던 사람 같아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피를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산당을 과감하게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플러스 거기 제사장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살상에서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사장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다.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다. 그러고 나서 모든 개혁을 하고 나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절기가 있기는 있어도 이건 형식적으로 그냥 또 몇 사람이 이렇게 해왔는데 딱 율법책을 발견하도 유월절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유월절을 받으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딱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잖아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전에 불이 임하잖아요. 똑같아요. 같은 예배예요. 6월절 예배를 다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 왕 중에서 6월절 예배를 이렇게 드린 사람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처음.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점점 예배가 이렇게 축소되고 또 예배가 약화되잖아요. 우리 문화 따라가지 말고 우리 동산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한다. 이건 상상도 못해. 예배 시간에 무슨 지각을 합니까? 5분 지각한 사람 꼭 5분 지각해요. 나는 어쩌다 기도하다 그 사람들 천국문 딱 닫히기 5분 후에 오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 가능하면 특별한 행사 아니고는 밖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예배 설교 준비해놓고 토요일 날 놀러 가자고 쉬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토요일 날 가능한 안 움직여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지금 제가 목회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예배 준비가 늘 긴장되고 그렇게 해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내 예배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서 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지금도 갈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모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오늘 별일이 있겠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회복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하는데 지금까지 역대 왕 중에서 이런 예배 처음이다 하나 처음. 그 중간에 예배가 없었겠어요? 예배 있었죠. 그렇잖아. 이 요시야가 드린 예배 상상해 보세요. 우상 다 부시고 막 가루로 빠버리고 재성 죽이고 우리 완전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렇게 예배 드리자는 백성들과 함께. 그 예배가 보통 예배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드린 예배보다 더 귀중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나라부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개혁을 완성합니다. 나도 개혁을 완성하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위로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는 용기, 따라서 개혁하는 용기. 개혁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회의 장로다. 교회 목사다. 교회 권사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죠. 두 번째는 목표 설정이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목표와 꿈이 분명히 있어야 목표와 꿈이 있는 사람이 개혁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거가 분명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근거가 분명하고 동기부여가 분명해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갈수록 더 큰 힘을 얻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고 개혁이 완수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되고 우리 가정이 개혁되고 교회가 개혁되고 이 세상이 개혁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